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사울의 죽음과 몰락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 자, 우리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를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사무엘상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뒤져보니까 작년 9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31장이 이제 마무리가 맞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서 말씀은 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보지 않으면 솔직히 이제 다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 온 거예요, 반. 이제 뭐 말씀을 이제 우리가 권수로 따지면은 66권 중에 또 한 권을 또 우리가 이제 책거리를 했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말씀은 이 사울의 죽음과 몰락이에요. 사울의 죽음과 몰락.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사울의 죽음과 몰락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이미 그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행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것이 엄중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상황과 내 감정과 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될까? 누가 봐도 사울은 기세등등했고 쫓기는 자는 다윗이었어요. 누가 봐도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다윗이 죽어야 마땅했고 다윗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 31장에서 주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한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사울의 죽음과 몰락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또 하나님께서 15장에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하셨는데요.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22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이 사울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 하게 되죠?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다고. 그리고 사울 왕이 또 한 가지 범죄한 사실이 뭐죠? 어떤 것을 범죄했죠? 분명히 이 사울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어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재정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재정이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는 왕이 하더라도 제사의 권위는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제 재정이 이제 합치게 되죠. 재정 일치가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정치도 하게 되고 제사도 드릴 수 있는 재정 일치가 이제 솔로몬 왕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재정이 분리된 상태예요. 제사와 이 정치를 지금 왕이 한꺼번에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사울 왕은 어찌됐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을 하면서 그냥 할 때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과 듣는 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또 듣는 것은 어떤 걸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울 이름의 뜻이 뭐죠?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 그게 사울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사울이라고 어찌 보면 이름이 지어졌을 터인데, 또 부모가 또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만 이뻐하시고 왜 사울은 미워하실까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착각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이 버린 것이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은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13장과 15장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마음이. 그리고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실 때, 마지막으로 받으실 때 잘 여러분들 한번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십니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안 주십니까? 그걸 거역하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그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십니까? 예배 문을 여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이 자리에 이 목회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올라오고 싶어 여기 올라온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 다리 뭉덩이라도 분질러야죠. 충분히 분질릴 수 있어요. 못 올라오게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이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모두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원하고요. 듣는 마음과 순종함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13장과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해서 불순종을 했다. 근데 그 말씀의 성취는 31장에 가서 이루어졌어요. 말씀의 성취가 13장과 15장을 건너뛰어서 31장에 가서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왜 31장에 가서야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제가 한번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떠올려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또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이 지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거역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이길 원하시는 것일까? 마지막 이제 한 가지가 또 제가 떠올려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처음에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우리도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뭔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허용적 형벌 내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하셨어요. 임시적으로.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이미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허용적 형벌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국은 몰락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다 맞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왕보다 보이진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십니다. 저는 사무엘 31장 말씀을 딱 제가 이제 저도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딱 하면서 저에게 얻어진 결론이 그거였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눈에 보이는 왕은 31장에 와서 몰락이 됐어요. 죽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죽음과 이 왕국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 되심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부각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구나.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능히 살리시는 거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결론을 얻어줘야 된다고요. 그 결론이. 예. 한번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받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한번.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실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무엇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지, 더 믿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은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달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아까 사울 왕의 이름이 듣다라고 그랬잖아요. 듣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사울 왕의 이름이 듣다인데 우리가 뭐 말씀을 읽다가 발견하신 분은 발견하셨을 터인데 사울 왕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 길보아 전투 현장에서 죽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울 왕이 자기 이제 바로 이제 호위병이겠죠. 호위병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느니 네가 나를 죽여라.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와중에 자기의 신하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딱 읽으면서 제가 얻어진 결론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 도시안의 교회 이제 한 명의 리더십이에요. 담임 목사라고 이제 부릅니다. 사람들이 저를. 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권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담임 목사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처음에 그 선배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제 목회를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내가 이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윽박 지르고 있고 또는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또는 나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인기로서 내가 이 권위를 나는 주장하고 세우려고 하는 자인가 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직 멀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리더십을 정말 어찌 보면은 제가 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강한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리더십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내가 듣고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제가 1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반드시 옛것이 죽어야지 그 죽은 그곳에서 새순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사울의 왕국이 몰락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이. 뭐가 무너져야지?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사울 왕국이 무너져야지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된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부활의 새 생명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내 옛사람이 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왜 여러분 지배하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나를 주장해요. 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곳에서 새순이 나겠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버티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그곳에서 새순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항상 뭘 본 줄 아십니까? 아,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딱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원래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죽었다고요. 근데 왜 내가 자꾸 살려고 하냐고요. 죽었는데. 죽었으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과거에서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나를 주장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나를 주장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루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성경에서 죽음의 의미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자, 그리고 한번 3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자,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울이 패전했어요. 패전함에 지금 적군에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한번 여러분께 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블레셋 활 쏘는 군인이에요. 활 쏘는 군인인데 지금 막 사울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사울 왕이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활 쏘는 자가 지금 활 쏘는 대상이 사울인 줄 알고 쐈을까요? 모르고 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쐈을까요? 모르고 쐈을까요? 자, 그 정답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 8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죽은 자가 사울 왕인 것을 그들은 이미 갑옷을 벗겨 보소야 이 사울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지금 사울이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이 전투에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발악과 어떠한 방패와 어떠한 무기를 동원한들 이 31장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 31장에서는 사울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31장에서 사울 왕을 시키게 되면 이 죽여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어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들 가끔마다 우리가 뭘 자꾸 망각하며 살아가죠? 도대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또 말씀도 받잖아요. 때로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음성처럼 나의 귀에 엄청나게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우리 자꾸 살아가면서 뭘 자꾸 잊으며 살아가죠? 도대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도대체 언제죠? 아까 전에 13장 15장이었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제가 다윗이 몇 년 동안 쫓김을 당한다고 그랬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그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동안 다윗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 이제 언제 끝나는 거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언제 끝나는 걸까? 아마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갑자기 이세 지방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기름 부어라. 뭐 기름 부음 받은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천년 만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블레셋, 원수의 땅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그냥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저기 아히멜렉 제사장에 있는 높당에도 왔다 갔다 또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지금 우여곡절, 그리고 또 이 사울의 또 아들 딸이죠, 이 미갈과 또 요나단을 통해서 또 그런 사건들도 있어가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이제 전개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이 도대체 언제일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31장에 가서야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사울도 몰랐을 거고 다윗도 몰랐을 거고 어느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의 주권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의심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간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을 믿고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활을 쏘가지고 사울이 죽든 말든 별 상관없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사울이 어떠한 술수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군대를 동원했더라도 그 상황에서 사울은 반드시 죽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 말씀의 성취하심에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 참고 말씀으로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그래도 교회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이 말씀 아마 달달달 외울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원수 갚음을 어디에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테니까 너는 그냥 주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뭘 두라고요? 숯불을 올려놓으라고요. 결국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요,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윗이 만약에 이 아둘람 굴이나 또는 다윗이 만약에 어떠한 정말 상황 가운데 만약 이 사울을 만약에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나가시는 모습이 전 참 위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다윗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들은 이제 쫓겨다니면서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절대 다윗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긍휼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 왜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죄밖에 없으니까. 아니 쫓기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슨 신입니까? 그도 사람이기에 연약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세움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요 그냥 주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슬픔도 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공중에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먹이지 않고 창고에 모이를 모아두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기도하는 너일까 보냐. 밤낮 울부짖는 너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주의 뜻을 반드시 엄중하게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끝내 여러분 사무엘상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4절 말씀에 결국은 끝끝내 그 신하가 사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제발 이 할례받지 않는 원수의 손에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니 자기 리더가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자기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왜? 여러분 특히나 우리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특히 요즘 신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이 지금 목사의 말을 안 듣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머릿속에 계산을 하겠죠. 당신이나 들으라고. 당신이나 똑바로 듣고 우리에게 얘기하라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역의 이 본성으로서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누가 손해죠? 그 리더도 손해일 테고 또 성도들도 손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그게 주의 종이든 여러분들의 친구든 가족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나의 귀는 나의 심령은 열려 있는가? 이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에 보니까 이 사울은 그 신하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자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또 있습니다. 제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결국은 이 사울은 이제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자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와, 자살하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뭐가 그렇다 좀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면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100% 아마 확신하는 분들이 전부일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전부가 하나님의 기준인지 나의 기준인지 또 다른 누구의 기준인지는 우리가 솔직히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사울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제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사울을 사용하고 싶은 그 모양대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죠. 근데 그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 사울이 지옥 갔니 천국 갔니를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사울을 죽인 자가 결국은 누구죠? 본인 자신인데 지금 원래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자기가 자살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육신의 죽음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결국은 어차피 손은 자기 사울의 손으로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을 거둬가신 분은 어찌됐건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죠? 시글락에 있어요. 시글락에. 그럼 장소가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숨겨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사울의 죽음 가운데 있어서는 다윗은 조금도 개입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 쪽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원수가 없는 것을. 그 어떠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울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왜냐? 그때가 너무 더디니까. 하나님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분명히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장서가지고 한 발자국 좀 더 내밀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랬더라면 다윗도 똑같은 결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저기 멀리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곳으로. 왜냐? 이 모든 문제와 이 지금 사울이 죽어야 할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이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우리 생각에 요만큼이라도 이 이스라엘 사울이 죽고 몰락된 것이 다윗 왕국이 이렇게 탄생된 것이 여기서 다윗의 공로가 0.0001%라도 여기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이제 우리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틀리게 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도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그래요. 우리의 공로는 여러분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감히 어찌 우리가 죄 많은 사람을 여러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0%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명확하면요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영성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영성. 어떻게 100%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삶을 받은 자가 이 100데나리온의
그 몇 푼 되지 않는 그걸로 우리가 감히 판단을 하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훗날 누굴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원관이. 이 구원관이 자꾸 흔들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굴곡이 있는 거예요. 아니 100% 은혜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에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애진작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혹시 죄인이 아니었던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니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인이 값없이 죄산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죠. 매일매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고, 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순수한 100% 은혜임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죽음과 몰락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자, 8절 9절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이 있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참 여러분, 지금 근데 말씀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방송실 잘 해야 되는데, 자,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 마지막의 모습이, 뭐 우리가 이건 문자로 봐서 그렇죠. 지금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 어떤 거죠? 지금 목이 베어지고 사지가 다 잘려나갑니다. 전체가 다 잘려나가요. 그래서 그 모든 사울의 그런 이 쉽게 얘기하면 시체가 블레셋 땅에 곳곳에 다 이게 뿌려지게 됩니다. 왜 뿌리는 거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블레셋 온 지역 가운데 다 알리기 위해서, 다 찢겨 나갑니다. 참 여러분, 제가 이 모습 보면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린 굳이 이런 걸 우리가 깊이 다루고 싶지 않잖아요. 이 심판에 대한 부분. 우리 천국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고는 싶대, 지옥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듣고 싶거든요. 목사님들도 별로 말하기 싫어해요. 혹시라도 교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떠나버릴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가 이와 같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 정도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것을 그냥 막연히 그냥 이건 그냥 통과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딱 세우셨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네, 이렇게만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값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고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감사함을 느끼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 일제강점기 살아봤더라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문창수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 청와대 아버지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비 관리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그 생일상에서 총을 겨누었대요. 그러면서 냅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절들을 겪지 않고 무슨 수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별 우리가 의미 없이 부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전 삶을 우리가 겪었더라면은 감히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을 가볍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조금은
아마 이렇게 나타내 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찌 보면 주 안에서 하는 것도 이 건강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제가 있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사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여기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용기를 내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울의 시체를 모으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돼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용기로 이 적군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 가지고는 그 사울의 시체 하나하나를 수금을 이렇게 모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1장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말씀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그 땅을 그 누구죠? 지파를 이 암몬 세력이 다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추수할 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이 주민들이 딱 추수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암몬이 탁 진을 쳐버립니다. 둥그렇게 이렇게. 어디도 못 도망가도록. 그래서 추수할 때 되면은 곡식 뺏어가고 또 가만 내버려두면 일하게끔 농사하게끔 잘 내버려둬요. 또 추수할 때 되면 또 이렇게 또 가져가고.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사울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군사 30만을 끌고 가지고 이 암몬 세력을 탁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서 길르앗 이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울 왕은요 완전히 영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말씀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 사울 왕이 구출해 줌으로 말미암아 또 암몬 세력을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임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생명의 은인입니다. 비록 그가 뭐 주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시체를 하나하나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 적군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 한다고 나와져 있죠? 불사르니라. 결국 화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여러분 장사할 때 화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경우만 화장을 해요. 그게 언제냐면 시체가 심하게 훼손됐을 때. 그때 딱 화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시체가 얼마만큼 지금 난도질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이 화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훼손이 되어져 있어요. 사울이라고 도저히 알아보기 힘든 만큼 이 시체가 훼손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 화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칩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드디어 이제 사울의 죽음과 사울 왕국은 이제 완전히 몰락되게 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새로운 왕조에 대한 기다림과 목마름이 남아져 있어요.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다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사무엘하 1장 말씀에서 등장해요. 그건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별로 아쉽지 않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몰락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은혜로 세워나가는지 제가 1장 말씀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을 마쳤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얼마나 엄중하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받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손서 애써 힘써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